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 구약 535쪽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아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11장에 사람들이 탑을 쌓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렇지요? 노아 홍수가 임했을 때 피할 만한 높은 곳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앞으로 노아 홍수와 같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피할 곳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서로 말해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이해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고 듣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편
다세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마침 배가 있습니다. 마침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출항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형통한 길로 보였습니다. 요나는 마음과 귀를 닫았습니다. 듣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큰 풍랑과 바람이 가득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발락 왕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발람이 가는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벽에 발람 선지자의 몸을 부딪힙니다. 깨닫지 못하고 나귀를 때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 애굽의 바로 왕 요나나 발람 선지자, 귀가 있으나 하나같이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왕권 강화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에게는 지혜로운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단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세금을 감해주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고 어린 친구들, 자신의 또래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 강력하게 통치하겠다. 그래서 아버지 때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야욕을 부립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없는 부분이 있지요. 먼저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묻고 들을 마음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야 될 선택의 그 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르호보암과 같은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 주기를 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살피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야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위탁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힘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두 가지를 너무 쉽게 놓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결정에 따라달라고 확증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들을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솔로몬처럼 묻는, 그리고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권면을 듣고 또한 칭찬과 격려를 듣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내가 바른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지혜로운 말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